막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보혈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새벽 호화 여객선 뭐가 있죠? 타이타닉호가 바다에서 빙산과 딱 충돌해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객과 승무원 1,517명이 희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청문회를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고 그 사고를 교훈 삼아서 모든 배에 충분한 구명 보트와 무선 통신 기기를 설치하고 24시간 언제든지 모든 선박을 향해서 교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즉 사고를 통해서 항해에 필요한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생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합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높은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풍랑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의 풍랑과 염려의 바람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연약한 부분과 약점을 깨달아서 실패를 디딤으로 삼아 더 이상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이들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는 또다시 신앙이 흔들려서 24년 전 애굽 왕 바로가 했던 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죄를 다시 한번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습관은 40년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했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헤브론 근처 마므레 상수르 숲에 살던 아브라함이 거주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이 목적지가 부족해지거나 흉년이 왔을 때 사는 곳을 옮기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아마도 흉년 때문에 옮겨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문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의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유력한 가문, 힘과 군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는다면 왕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아브라함도 결혼하지 않는 누이가 있다고 하니 그 누이와 결혼을 하면 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아내로 삼았어요.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라를 건드리면 너는 죽을 줄 알아?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흉년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리석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조금 더 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실패를 겪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인생에서 실패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패를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안전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중국은 하루에 100명?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도 더 심각하답니다. 어마어마하고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완전히 병원은 감옥 같대요. 들어가면은 밖에서는 열 수 있지만 안에서는 열 수 없도록 돼 있대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잘 우리가 관리 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또한 여러분이 또 실패하고 실패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풍랑도 당합니다. 몸과 마음이 상처와 눈물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리고성에서 칼 한 번 쓰지 않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바로 직후에 아이 성에서 그는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고 넘어졌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사람은 실패했을 때 그저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힘들어해주고 위로의 말을 던져줄 수 있을 뿐입니다. 괜찮아, 울지 마. 저도 그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약속, 새로운 확신의 언약을 다시 세워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에 적극 개입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다 같이 내가 도우리.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주일 살면서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낙심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속마음은 넘어져 있어요. 한 그릇에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데 이렇게 구부러져서 낙심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십니다. 어제까지 너가 실패했느냐? 내가 너의 두 손을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넘어지게 했던 그것을 너의 손에 붙여 승리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은요, 하나님께 자신은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사라를 아내로 취했을 뿐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전 악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참 재밌어요, 그죠? 아비멜렉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악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요. 대답을 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한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여기서 너를 막아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저지하거나 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 행동을 하는 존재가 억제하고 저지할 만한 능력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왕의 꿈에 나타나시고 또 마음에 역사하시리라 사라를 성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딱 막았어요. 심지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에게 질병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의 죄를 막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계획 속에 함께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와 실패 속에도 역사하셔서 미리 앞서 준비하시고 앞서가서 막으셔서 성도들을 사단의 올무에서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도들을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일관되지 못한 믿음 때문에 넘어져요. 저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정직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일관되지 못한 믿음 때문에 넘어져요. 생각해봐요. 맞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주저앉았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은 후에 그는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사로잡은 인생, 범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셔서 무너지고 실패한 우리 삶을 바로잡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변화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은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이 모습과 태도가 너무 하나님 향해서 말씀 앞에 지금 정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이 없습니다. 정직합니다.
온갖 거짓말을 하는 걸 다 받아들이고, 그러나 바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대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인간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듯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듯이 우리도 삶 속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고 느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옆 사람은 오늘 주님 만납시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이요,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안 변해? 백날 말해도 안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도록 회복시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자, 여기까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야,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분이 선지자라고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저 유력한 족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단순한 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비멜렉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성도요, 영적인 선지자로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 그거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고 영적인 선지자요. 자, 나는 성도요, 영적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선지자, 성도로 구별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재 이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 반복적으로 재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반복하는 죄, 이건 조금 심각성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오게 하며 회복하게 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믿읍시다. 그럼 우리가 성도요, 영적인 선지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삶에 신실함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신실함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럼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 헬라어로 신실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신실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다. 신실하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께 내적인 것이 설득당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 보면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며 충성하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적인 신실함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병든 부분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이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두 아들 중에 야곱이 아니라 장남 예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한국 문화도요, 장남에게 축복 더 뭔가 주권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삭도 야곱이 아니라 장남에게 축복하기를 바라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잊고 장남 예서를 편애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알고 있던 야곱은 어머니와 딱 사바사바 짜고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그가 축복했던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음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순간 이삭은 비로소 자기가 야곱을 축복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삭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매일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할 때 주님은 우리가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크게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뜻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예, 아멘 하는 순종의 선택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뜻에 예하고 제 유혹에도 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됐어요. 마귀가 샤바샤바해도 그것에 순종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를 깨뜨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실한 것은 한결같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먼 길을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맡긴 후에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한다고 합니다. 언제 결산합니까? 오랜 후에 결산한다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잠시 잠깐의 충성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오늘 내 유익을 위해서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후에 있을 결산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신실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카불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체포대에서 화형대에 딱 섰습니다. 화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해요를 합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소.
마음으로 부인하지 않아도 좋소. 한 번만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소. 그때 폴리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80년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잠깐 동안 고통을 주는 이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을 주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 후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 한 해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신실한 사람은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신앙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먼저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나타난 축복이에요. 축복 받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트로트 가수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32년을 가수 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32년을 더 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늙었으니까. 늙은이가 뭐를 해? 아니에요. 늙은 양이 앞에서 벌떡 뛰면 뒤에 젊은 양들이, 어린 양들이 늙은 양 뛰는 대로 그냥 뛴대요. 늙은 양이 다 낭떠러지 앞에서 벌떡 뛰면은 거기로 떨어지면 뒤에 양들도 다 떨어진대요. 앞서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뒤에 따라오는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전해줘야 돼요. 아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가 자기 모든 걸 버린 거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실패와 죄로 방황하던 순간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삶의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